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 저는 고대 그리스 성서 유적지 중 하나인 빌립보를 향해 차량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빌립보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저 역시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을 꼭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고생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권력자들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오누리 신앙강령 제3번 나는 오늘 뜨겁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지난 3주 전부터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로서 꼭 가져야 되는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둘씩 풀어 설명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신앙 주제. 첫 번째로는 나는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 인생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오누리 신앙강령 2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2번에 보면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I think,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는지 상상하는 신앙.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분명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막 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가짜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다 왔습니다. 천국문 들여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너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너의 열심으로 했느니라. 너가 만들어낸 가짜 신을 향하여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틀렸어, 잘못됐어, 안 돼, 절대로 못 들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나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인 스스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표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심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막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능력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도 하세요? 멸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우리는 먼저 깜짝 놀랍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흥분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다가도요, 진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없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성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대요? 몇 명이에요? 2명. 저는 진짜 엘가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한 명도 진짜 힘들잖아요. 남자분들 이야기 해보세요. 안 힘드세요? 한 명? 근데 왜 둘을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집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는 거라니까요. 엘가나에겐 2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에겐 자식이 있고 다른 하나의 여인에겐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죠?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필 또 이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덜 사랑받으니까 막 화가 나서 한나를 질투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애기도 못 낳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분명히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입술을 주무한 즉 그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거 뭐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성소에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비난받을 정도로. 한나가 자기의 임신하지 못함과 비난받음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해서 지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와서 엎드려 있는 그 상황.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11개 하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예수님 그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수넴 지역에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정말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감동할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좋았는지 게하시 그의 조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정말 귀한 가정인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뭘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보니까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정말 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문제는 그 남편이 너무 늙어서 생식 능력이 떨어진지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그 수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여인이 듣고 좋은 이야기,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를 놀리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제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상황은 더더군다나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놀라운 건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했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까지 낳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하고 있는데 아이고 머리야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자기 종에게 야, 얘가 어디 아픈가 보다. 일단 엄마에게 빨리 데려다 줘봐라. 엄마가 보니까 정말 아이가 큰일 나게 됐는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 토닥토닥 하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숨이 멎은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함께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갔다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하는가? 그녀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이 문제도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것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 엘리사에게 가고 싶습니다. 부탁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아닌데 어찌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못 만난다. 그럴 생각 하지도 마.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나 꼭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냥 이 죽음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그분이시라.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결코 다른 어떤 존재에 기웃기웃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 하나님, 내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엎드리는 신앙.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 저희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긋한 목소리로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너무 좋죠. 딸이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긋한 목소리로. 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왜? 그랬더니 사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여름 수련회 비용이 조금 비싸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인데 그러냐? 들어보니까 적지는 않더라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좀 용돈을 달라,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빠는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마음이 녹는다. 이게 1번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아빠는 내 기도에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은 아빠는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넉넉한 여유가 있다. 이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아빠는 내가 달라는 만큼만 꼭 주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빠라는 표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며 뭐가 필요해? 있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랬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거 이렇게 안 될까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누리 신앙강령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나는 오늘 뜨겁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오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 앞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의 신앙강령 3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려드릴 때 간절하게, 뜨겁게,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그런 게 있었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그 지경까지 나와왔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아마 사람들이 가득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과 함께 접촉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장치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게 기도 제목 간절한 게 있는데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에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저에게 좀 발휘해 주십시오. 간절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요. 그런데 왔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엄청난 거리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다가 갑자기 뚫고 온 겁니다. 어떻게 뚫고 왔을까요? 엄마는 대단하잖아요. 엄마의 힘, 내 딸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간절한, 근데 저분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능력 쓸 게 부족한데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의도성을 가진 표현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는데 저한테 그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개만도 못한 여인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취급 받으면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럴 텐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딸이 낳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있는가? 요즘 신방을 자주 하게 되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진짜 힘드네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 치킨 사업 하시는 분 신방을 하는데 치킨 사업도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민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다 그러면 아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뿐만 아니라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 자녀들의 문제, 입시, 취업, 결혼, 임신, 기도할 제목들이 막 차고 넘쳐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도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엔 다 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수요 기도에 안 나온대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텅텅 비어간다. 아니, 기도할 제목들은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10시 기도회도 있고 또 8시 반 기도회도 있습니다. 1층 소극장은 교회가 열려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커피 마시러 오셨던 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염없이 울다도 가시고, 우리 교회 3층에는 중보기도실하고 개인 기도실들이 있는데 중보기도실은 늘 불이 켜져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제 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아침 한 7시쯤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이 이른 시간에 왜 오셨는가, 주차장 문도 다 닫혔는데.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는 시간이 없는지라 지금 이 시간에 대신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7시에 기도하시고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운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하고 말씀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앞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완전히 점령을 해요. 이제 자리도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여긴 청년부가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는 중등부가 모여서 기도하고, 여긴 고등부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와, 저는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본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함, 수련회를 앞뒀으니까 더 그러기도 하겠지만 수련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자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 게다가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치킨을 같이 먹었거든요. 치킨 먹는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종종 치킨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에다가 치킨 헌금 이렇게 써주시면 재정 장로님 그거 잘 보셨다가 그거는 우리 중고 청년들 금요일 날 오면 함께 아이들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특별히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 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만 지켜보시고 흐뭇해하신 하나님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내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요?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수냄 여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내게 있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시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에 가면 크게 두 장소를 꼭 방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옥감 장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 거기도 아주 인상 깊고 거기도 너무 아름다운 장소예요. 근데 거기도 특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로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에게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점을 친다, 어떤 사건을 알아맞힌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 딱 보면, 오늘 여기 신권사님 계신데 신권사님 보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러면 저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여기 줄 설걸요. 그 다음 부르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어느 한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그 청년이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예배를 잘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요즘에 안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과거와 미래를 안다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다면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분이 저런 분인 줄 전혀 몰랐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 덕분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저 능력을 산 것 같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나한테 줘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겁니다.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시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줄을 서니까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종의 주인들한테 막 가는 겁니다. 신났죠. 어느 날 빌립보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을 명확히 다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첫 번째 들었을 때 기분 좋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한대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막 어디 소개한다고, 이분은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 번 할 땐 좋지만 어디 가든지 막 계속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 좋은데 어려운 건 뭐냐면 어딜 갔는지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좋기도 하죠. 그런데 밖에서도 만나면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릴 편하게 갔거든요. 여기는 우리 교인이 없겠지.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주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막 지금 바울이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소개되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남의 돈벌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이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에게서 나와라.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니라.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깨끗해진 겁니다. 자, 이 여인은 행복한데 누가 문제예요? 그 여인을 돈으로 산 주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에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막 돈을 쓸어다 담았는데 이제는 바울의 기도 때문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 빌립보 권력자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처형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관들 앞으로 데려가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사실 요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게 했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안정화시키고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 중요하니 오늘을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실라를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꼭 받아야 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가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결국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발까지 착고에 완전히 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짜 불쌍해 보여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막 욕을 얻어먹어요. 재정적인 손해도 봐야 된다. 심지어 감옥에 가야 되는 일까지 발생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변호사부터 찾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 너무 괘씸하다, 내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갚다니, 내가 반드시 2배 또는 3배 이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혼내주리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마음이 아닐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전 같으면요, 손해보는 거 절대로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불의, 옳지 않은 것이 승리한다? 그러면요, 바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의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은 것을 쟁취하리라. 어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가?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 동원해서 뒤집어 버렸을 텐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어떤 짓을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그 한밤중에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니 이때가 되면 나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라. 분명히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가겠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문이 열렸어요.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뭘 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더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수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갑자기 열려 있어요. 열립니다. 그러면 죄수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 간수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빌립보의 총독에게 죽을 건 당연하니까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죽자. 내가 남의 손에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라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감옥 안에 있다고? 이 상황에 지금 감옥 안에 있을 수가 있나? 간수는 등불을, 야, 좀 등불 좀 줘봐. 그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요. 가서 봤더니 거기 바울과 실라가 있네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젯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간수는 비웃었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 찬송을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분명히 이들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는데 오히려 변호사를 찾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했는데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빌립보에 있었던 간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선교여행하는 중에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지금 선교여행하는 중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되게 억울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간수들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었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힘들다, 아프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신실함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기도의 제목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자. 근데 기도할 때 3가지 원칙이 있는, 첫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기도해야 된다. 나 옛날에 기도했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고 나면 내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뜨겁게, 간절하게. 수르보니게 여인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나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개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과연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물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다. 기도하는 방법,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대충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일도 오늘이니까 매일같이 기도하자. 그것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발 뜨겁게,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말리는 데 가잖아요.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는가? 말리는 데도 가는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절박함이 살아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해야 되죠. 엎드려보자.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요즘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읽는 중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이 아사왕이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누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게 저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던 성경책을 읽는데 계속 이런 본문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는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런 기도를 아사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감히 이길 수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는 군사를 더 모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적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겁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는데 계속 이런 말씀으로 쏟아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셨구나.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싶으시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설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 끝나고 나서 막 계속 섬뜩한 거예요.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염려되는, 걱정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뭐 일부러 찾아내려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마침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났는데 이 본문이 계속 들어오자 안 되겠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 주간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기도회 있잖아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짜 믿는 거 한번 보여줘 봐라. 나도 내 능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에 나오세요. 저도 내일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뒤로 미루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세요.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지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12시 50분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주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깨면 잘 못 자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더워서 그런 것 같다. 선풍기 켜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야, 너 내일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한다며. 잠 안 올 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 그때부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설교를 못 합니다. 아니,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밤에 잠 못 잘 때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기도했는데 잠이 안 오면 내일 어떻게 가서 설교합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진짜 못 잤으면 오늘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아침에 깨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수냄 여인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2절이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능력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해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강하게 특별하게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뜨겁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해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이 기도 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주는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을 기억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